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아픔이 없죠.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믿었던 상관 혹은 믿었던 거래처,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붙잡혔던 이유도 정말 믿었던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죠. 유다는 자기의 행한 일로 비참한 최후로 나아가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적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바로 그가 위대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공동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은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적은 규모에 있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잡히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참으신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은 말한 대로 되고, 고통받고 아파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능력 많은 주님이 왜 붙잡히셨습니까?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참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예요. 참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신앙생활 참으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좀 속상한 일 있어도 신앙생활 같이 공동체로 하다 보면 속상한 일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까지 참으라. 잘 참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좀 참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참아내고 위로해주고, 참아내고 사랑해주고,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붙잡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대속하시려는 주님의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주님이 이제 다음 주도 나오지만 희롱받고 매맞고 죄의 값을 치르셔야만 됐던 겁니다. 주님이 붙잡히신 그 이유,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참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통곡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을 간절함으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번 한 여인의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님을 따랐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세 물음 앞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오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통곡하다라는 말은 크게 부르짖다, 회개하다,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고 죽은 자를 향한 애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슬퍼함, 이게 지금 통곡으로 표현되고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애통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통곡했다라는 것은 그냥 울고 끝났다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회개했다, 애통하며 자복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한 이유, 베드로가 그렇게 울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베드로만 울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 통곡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늘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에는 뭐든지 앞장섰고 성격상 뒤에 가는 게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냥 사랑 러블리하게 따라다니는 유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왁왁 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가서요,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음성을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첫 번째 제자, 그가 오늘은 멀찍이 서서 따라가고 있어요. 늘 앞장섰던 그가 오늘만큼은 비굴한 모습으로 멀찍이 편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따라가고 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걸 보면 베드로도 참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베드로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의 이 용감한 모습,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떻게 될지 그 끝을 보기 위해 숨어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신앙 고백,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었던 인물이지요. 그 누가 바다 위를 걸을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닷가, 주님이 바다를 건너 오실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믿음직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한 여종 앞에서, 한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그 부인의 모습을 표현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왜 베드로가 이 뒤에 통곡합니까?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아이 말로 잠깐 하얀 거짓말 주님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이 통곡의 이유가 되어서 입술로 주님을 부인한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입술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던 견고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이 순간 한 여종이 무서워서, 한 종이 두려워서 지금 주인을 부인했던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통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믿음, 그걸로 살아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와, 베드로 봐,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믿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믿음. 아유,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증하고 인정받고 그것도 괜찮은 신앙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누가 인정하는 믿음, 그것보다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판단되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너짐을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어요. 그렇게 강하던 그가 무너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되어질 때, 나 자신의 나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기회임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자리가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님의 남녀 종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이렇게 통곡하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또 통곡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61장 6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보셨다, 이 보다라는 표현이 그냥 훑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눈, 지금 막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닭이 꼭 끼어오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닭 소리에 그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맞다가 베드로를 딱 쳐다본 거죠. 눈이 탁 마주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을 봐.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자녀들한테 말할 때 내 눈 봐. 눈 봐. 눈 봐. 똑바로 말해. 눈빛 안에 거짓이 있고 막 그러면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보십시오.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거봐. 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너 경고했지. 3번이나 경고했지. 근데 너 거봐 또 잘못했지. 이런 눈빛일까요?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고,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도망가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어디 보자, 자라나 보자, 그거 봐, 징계하고 벌을 내리려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주님의 눈빛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마주치니까 통곡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은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데를 보고 있어. 내 눈빛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고 물질을 보고 있고 건강과 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는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눈매가 무섭더라고요. 지금 제 눈매 어때요? 착해 보여요? 예전에 한참 청년 때 사진을 뒤돌아서 제가 한 번씩 보면 눈빛이 무서워요. 또 해병대 시절 막 똥폼 잡고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막 겉옷 상의 탈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총 큰 거 달고 이렇게 한 눈빛을 보면 진짜 살벌한 눈빛이에요. 그 눈빛이. 근데 요즘 사진을 보면 착해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이 먹어서 눈이 처져가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처진 거예요. 그래서 좀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품다 보니 점점 그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런 눈빛이 아니라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빛, 목자의 마음을 얻다 보니 점점점 그 눈빛이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빛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빛 되기 원합니다. 잘하나 보자 하는 판단하고 이렇게 가름하려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눈빛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런 눈빛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스레 좀 눈빛이 촉촉히 젖은 그런 눈빛 있잖아요. 막 살기 등등한 눈빛 아니라, 눈이 좀 그런 눈이 안 되면 좀 사가지고 넣으세요. 그 눈물약 좀 사서 이렇게 넣으면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이 촉촉해지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눈빛 되기 원합니다. 그 눈빛 한 번만 봐도, 베드로는 그 눈빛 한 번만 봐도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정말 사랑의 눈빛,
그 눈빛에 베드로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 회심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눈빛을 주옵소서. 내 눈이 그냥 살기등등한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그렁그렁 바라보는 그런 눈빛처럼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때 그런 그렁그렁한 눈, 그 측은한 눈, 그 사랑의 눈, 그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런 위대한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처럼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2장 30절 창세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 야복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장소 분이엘. 여러분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대면하는 그 삶이 그 삶에서 끝나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 기드온, 여름 성경학교 중인데 기드온도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본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아직 미디안과 적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대면한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제단을 먼저 쌓은 거예요. 평안을 얻은 다음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니까 13만 5천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300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종식 샬롬, 평강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한 승리, 아직 완전한 평강이 없을지라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샬롬을 선언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대면하십시오. 그곳에 불이 타올랐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빛을 대면하는 삶, 그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의 명하신 사명의 길을 다시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본문에 또 나오죠. 6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 비굴하고 그 창피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면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유다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똑같은 잘못을
유다도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 해요.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을 따라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자의 길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뉘우치기만 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을 따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잘못했구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 삶에 말씀이 생각나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에도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삶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주일날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예배 중에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유튜브로도 한 번씩 들어주세요. 주중에 저도 꼭 한 번 이상 꼭 다시 들어요. 저도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요. 일부에 제가 설교하고 그 일부를 차운행하면서 또 그 중간에 또 들어요. 그리고 주중에 또 한 번 저는 말씀을 들어요. 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것도 눌러주세요. 요즘 또 요거 많이 안 누르시더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영상 편집하는 우리 강 집사님도 좋아요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 건지 검색은 하는 건지 보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강 집사님도 저도 위로할 겸 이거 돈 안 들어요. 뭐 안 든다고요?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라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정표로 삼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한 주 한 주 52주 1년 2년 3년 계속 주일 말씀만 잘 새겨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도 순교의 잔을 마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세 가지였어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통곡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곡하고 자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통곡의 이유를 통하여 내가 통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여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